난 왜 아직도 부자가 아니지?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도 통장은 왜 비어 있을까? 그러나 돈은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와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하며 그 움직임은 단순한 노력 아닌 마음과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적당히 버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릴 적에 듣던 돈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 돈이 많으면 나쁘다는 선입견이 우리의 무의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도구에 불과하고 가치를 매기는 건 오롯이 나의 인식입니다. 편견의 틀을 깨는 순간 정말 풍요한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잡한 욕망으로 그것을 가리느니라. 오늘날 정보와 영상 속 소비 흐름에 물든 우리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한 걸음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선입니다.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을까? 이 소비는 내 감정의 어디를 건드리는가? 행복을 위한 것인지 혼란을 덮는 도피인지. 돈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쓰고 자존감이 낮으면 소비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은 순간일 뿐 이후 남는 건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대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만 흘러간다. 진짜 부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돈 쓰는 목적까지 의식합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이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돈 흐름이 바뀌며 돈은 머물게 됩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 마음은 작은 동요에도 쉽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돈의 흐름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외부의 소리에 가장 쉽게 흔들리느니라. 돈은 우리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언제나 부족할 거야라는 내면의 주문이 실제로 부족한 현실을 만듭니다. 돈을 받기 전에 나는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나는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의식이 바뀌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은 돈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스승이자 동반자로 바라보며 돈이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돈이 머물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면에 쌓인 불신과 불안을 꺼내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 기록, 분리, 정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조용한 규칙들은 돈 흐름을 안정시키고 삶의 설계를 가능케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방향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듯 그대 삶도 의식을 향해 흐르면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느니라. 돈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시간 흐름과 일상의 선택이 달라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돈은 삶의 등불이자 언어가 됩니다. 돈이 내 편이 될 때 통장을 봐도 불안하지 않고 평온이 깃들며 돈의 흐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자리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적어도 초조해하지 않는 표면이 아닌 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느냐를 보면 그대의 내면이 드러나느니라.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 물음입니다. 내가 왜 돈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이 질문에 자신만의 대답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중입니다. 돈은 도구이며 길이며 거울이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돈은 흘러가도 돌아오고 떠나도 찾아오며 그 흐름은 삶의 안정과 빛을 선사합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정과 소비를 기록하며 내가 왜 그랬는지 질문해 보세요. 하루 한 줄이라도 감정과 소비를 대면하면 반복되는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달 나의 감정 소비 흐름을 리뷰하며 배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은 돈과 삶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돈 흐름이 아닌 돈 숨결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는 날까지 작은 습관과 감정 돌봄을 이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흘러가도 돌아오고 떠나도 돌아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돈의 흐름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역할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불이자 삶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돈과 관계 맺는 일은 삶 자체와 관계 맺는 일입니다.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의 흐름을 넘어 돈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돈은 나의 무의식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했다면 그 소비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소비한다면 그 소비는 의미 있고 삶을 채웁니다.
습관은 작은 행동이지만 지속되면 운명을 결정할 만큼 큽니다. 돈이 들어오면 즉시 일정 비율을 정리하고 지갑과 지폐를 정돈하며 수입 지출에 이유를 붙이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돈과 나 사이의 신뢰는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또한 돈처럼 설계하고 정리할수록 풍요로워집니다. 돈은 기회이고 시간은 자산이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시냇물이라면 방향과 깊이를 잃지 않아야 진짜 흐름이니라. 돈과 삶의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은 점차 돈이 아니라 삶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며 행복도 성취도 관계도 돈이 아닌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 됩니다. 돈이 내 편이 될 때 소비에 죄책감이 없고 시간 사용에 평온이 깃들며 삶 전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뢰로 바라봅니다. 돈이 많아도 없애는 법을 알며 돈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 돈이 머물지 않았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돈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관계는 돈과 돈 넘어 사람과 자연과 흐름을 잇습니다. 돈은 흘러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떠나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순환이 삶에 안정과 의미를 줍니다. 매주 나의 소비와 감정을 돌아보면 돈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피드백을 피하지 않고 익숙해지면 돈은 두려움이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돈을 동반자로 세우면 돈은 삶을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바람이 됩니다. 그대는 이제 숫자를 넘어 마음의 중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돈은 그대의 동반자이며 그대는 이미 진짜 부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진짜 부가 깃듭니다. 돈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손님이자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돈도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지 혹은 여전히 불안이 머무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